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청결일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 청결과 위생에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소독을 하고 손 씻기를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네, 지금은 청결 의식이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청결. 후진국들은 청결 의식, 보건, 위생의 경우 형편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거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화장실까지 얼마나 깨끗합니까? 참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참 공중 화장실 가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청결입니다. 청결.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복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청결이 뭐죠? 청결? 한자를 보니까 청은 맑을 청, 결은 깨끗할 결 자를 썼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맑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복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외모에 많이 신경 쓰실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보시고 계십니다. 피부가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아니죠. 몸이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아니죠. 오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마음에 관심을 두시는지 잘 나와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얼마나 은혜가 될 말입니까? 키를 보지 마라. 키 높이 키 높으신 분 안 신어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키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에게 겉모습이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런 말 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해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별로 마음은 별로죠.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청소년들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는 마음의 선물이네요. 마음의 선물. 마음만 주면 뭐하냐 그거 아니죠. 마음이 뭐가 중요하냐? 겉이 중요하지. 속은 아무리
속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겉모습만 달라져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 스펙을 보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으면 외모를 깨끗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외모가 소용이 없습니다. 속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막 입술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요. 입술로는 겉모습으로는 믿음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 하나님께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너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었죠. 예수님이 가장 불편해하고 싫어했던 부류가 바로 마음은 없이 겉으로만,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만 청결하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런 부류를 참 싫어하셨죠. 껍데기는 거짓된 위선으로 굉장히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척 합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이런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오죽시대에서 오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의 겉은 하얗게 회칠해서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껍데기는 그럴싸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속은 정작 송장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실수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지만 노력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겉을 깨끗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고 사람들은 존경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잘 보였습니다. 사람은 기쁘시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깨끗하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경의 진단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 알리요. 마음 더러운지도 잘 몰라요. 누가 이를 알리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해. 내 마음은 깨끗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툭툭 나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 밖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아이들이 밖에서 뒹굴고 놀다가 더러워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그것을 그냥 보지 못하죠. 그냥 그렇게 밥 먹어라, 그렇게 자라,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줘야 합니다. 그래야 속이 풀립니다. 그냥 대충 자, 대충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밥 먹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자녀들이 이 더러운 밖에서 놀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리고 더럽다고 해서 집에서 내쫓지 않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자녀가 깨끗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겨주고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세요. 우리가 더러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것을, 더럽게 때가 묻고 더러워져서 또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주일날만 되면 더러워져서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내쫓지 않고 다 받아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복이 있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가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못 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마음이 정결하면 막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막 하나님이 꿈에 막 자주 나타나고 막 그러시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죠. 말 그대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본다고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우리가 영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산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맑은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이 있는데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호수예요? 호수가 맑으면 이렇게 산이 다 비추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하나님이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환 시인이 호수라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수라는 시를 보면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원히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높음, 깊음, 넓음보다 맑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맑은 마음, 맑은 영혼이 주님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가 호수라는 시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 의로우신 분이시다. 깨끗한 분이시다. 또 뭘 좋아하세요?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걸 좋아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거짓이 없이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정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셉은 정말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그것을 인식하며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집 여주인이 이 청년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합니다. 어느 날 집안 종들도 다 내보내고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요셉에게 말하죠. 나와 하룻밤만 자자.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주인은 지금 아무도 없어.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몰라. 괜찮아 라고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주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 않았지만 요셉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보았대요. 보았다는 말 반복되고 있죠. 보았다. 뭘 보았어요?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요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은 주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야,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까지 한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 뉴스를 보면 세상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 근데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캄캄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시력이 좋으십니까? 마음이 깨끗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했던 시절 다윗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깨끗한 시절에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시절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항상 내 앞에 계신대요. 하나님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간대요. 그분이 내 오른쪽 계신대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옆에 모시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은 마음이 어두워진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서 궁궐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한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정욕이 가득했습니다. 정욕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을 벌였죠?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면서요. 아니, 하나님 내 옆에 오른쪽에 계신다면서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안 보는 것처럼. 진짜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여요? 그 여인만 보여요. 그 여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썼어라도 이 여인을 내 손에 넣겠다. 그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이 나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말, 오늘 본문에 볼 것이오라고 했는데 이 본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보다, 이해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한다, 안다는 말이고 경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람이 보이죠? 바람이 눈에 보이죠? 네, 어떻게 보여요? 우리 바람 아니잖아요. 보잖아요. 바람 부는 거 보잖아요. 어떻게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역사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람을 보는 겁니다. 바람이 지나가니까 막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막 구름이 확 지나가는 걸 봅니다.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맛보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 입술로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을 좀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죠. 내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아야죠.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실비실한 것이 아니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이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 고난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가 이런 찬송도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 뵌다면,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이 좋은 축복과 이 행복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죠? 오늘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막 비우고 어떻게 돌을 닦고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청결이라는 이 단어, 성경 원어로는 카다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헬라의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청결하다 이런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더러웠는데 청결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래를 했을 때 깨끗하다 한 것처럼 깨끗해졌다라는 단어가 누구의 수동적으로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더러운 마음이었는데 추한 마음이었고
정말 죄악된 마음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청결하게 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청결해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막 어떻게 마음을 애를 써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한동안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한동안 살았습니다. 너무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깨우쳐줬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마음의 눈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의 통곡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러분, 창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깨끗했는데 다시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창조에 달한 것은 내 마음엔 의로운 것이, 정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깨달았던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만들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마음의 청결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결한 영, 성령으로 청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시켜달라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두 가지, 비우고 채우면 됩니다. 비우는 기도가 무슨 기도죠? 회개 기도죠.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은 자꾸 하나님께 뱉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어제 양평 올레당에 신방을 했는데 참 건강한 모습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신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한다든지 또 귀한 손님을 집에 모신다든지 그때 뭐 해요? 음식 준비도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급한 게 뭐예요? 어제 청소하셨는데 제가 집을 안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하죠. 지저분한 거 치우고 집을 깨끗이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죠. 더러운 마음을 청소해야죠. 자연히 쓰레기는 쌓입니다. 살다 보면 쓰레기는 쌓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이 악취가 나고 썩고 벌레가 끌고 또 가족들도 병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쓰레기를 치웁니다. 비웁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개운해집니다. 밝고 깨끗해집니다. 향기가 납니다. 쾌적해집니다. 또 거기 사는 사람들도 건강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죄와 허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이런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꼭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도 자꾸 뱉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이런 염려들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에 모든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뱉어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자꾸 고백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비우기만 하면 됩니까? 또 채워야죠. 뭘로? 더러운 것으로? 아니죠. 비워냈으면 이제 좋은 것으로 채우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뭘 쌓아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그 더러운 것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운 사람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자꾸 쌓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빛이 가득하면 어둠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로새 3장 16절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자꾸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구하게 하면 뭐가 나와요? 사람들 가르치는 말이 나오고 시와 찬송과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막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 뭘로 채우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자꾸 비워내고 또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이 복을 누리며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